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택정을 받고 또 유명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복음에 대한 깊은 훈련을 받지 못한 채 다메섹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만을 목격하고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좀 유별나죠. 그는 어떤 이론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체험해서 바울의 복음이 기원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론가였지만 능력을 더 위주로 하고 또 복음은 말로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능력, 통치, 강력한 그런 힘 이것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가 하면 또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도 잘되는 또한 강건함 이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복음으로 유대인을 이기고 또 율법주의자들을 이기고 핍박하는 자들을 이기는 그런 복음의 승리를 바울은 교회마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사도 또 거기에 베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초반에는 성령에 충만한 모습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역시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교회가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 이런 데서 보면 특히 고넬료의 사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나 이런 곳에 가서 다비다를 일으키고 또 이런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유대 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것은 율법으로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려온 보자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3번이나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베드로는 3번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연한 것 같지만은 베드로의 한 고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말하면은 12사도의 대표이죠. 그럼 대표가 안 움직이면은 나머지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오히려 7 집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가 움직이면 오히려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이런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의 현실의 한국교회를 빗대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다. 나는 유학을 갔다 왔다. 나는 무슨 박사다. 이런 게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잘 짜내서
그 맛있는 우유를 성도들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럴 때 여러분이 뭘 먹인다는 얘기입니까? 양은 질이 좋은 우유를 먹어야 쑥쑥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만족함을 얻은 행복한 삶을 구현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도 목회를 꽤나 오래 했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뭔가 교회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런 분들이 아니 나하고 뭐 원수가 졌나? 아니면 아직도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만족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자기의 삶이 핍박해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로 목회자는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로 상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설교를 꽤나 많이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 설교는 설교에 끝나고, 그러나 그 중에는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늘 뭔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야, 설교에 보람이 있다. 아, 목회하는 보람이 이런 거구나. 또 이러다가도 한쪽에 또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 야, 아직 내가 멀었구나.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목회를 또 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경을 바이블 티처가 아니라 가스펠, 복음의 프리칭,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소명감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목회를 복음주의적 그런 차원에서 포커스를 두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많이 포섭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꼭 나중에 보면은 부딪히고 싸우고 배신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귀가 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목회자가 좀 미워도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굉장히 넓습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이것이요, 천국의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저는 팔복했어요. 팔복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선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을 줄 거다, 받을 거다,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물론 존댓말로 계시다, 있다. 이제 하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 내게 있는 것이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 뭘 얻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아 말을 할 거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거다. 있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어느 쪽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어느 쪽에서 받았느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강하게 전파된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신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이 온 거죠. 예. 그러면 얼마나 그 안디옥에 여전도회가 발고 나서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걸 만들었겠어요.
예? 갈비찜도 있을 거고, 예, 이건 내가 안 봐서 모르고. 그리고 맛있게 했을 거예요. 워낙 많아. 그러면 베드로가 막 먹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고넬료에게 이미 했어요. 부정한 음식을 이제는 성령의 세번 강권으로 먹기 싫은 걸 먹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못 먹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먹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장에 갔습니다. 무사히 귀신에게 전하는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많이 아는데.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 옆에서는 고기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공격을 하니까. 에이, 그런 걸 왜 먹어요? 아이, 더러운 돼지고기를 왜 먹어요? 이렇게 괴롭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율법적이었습니까, 옛날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경험으로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지나치게 자유로워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걸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왜?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는 줄 알아요. 자꾸 성경을 디테일하게 자꾸 보질 않는다, 이거. 우리는 그 이름만을 믿는 것은 초보자죠. 성경에서 말씀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은 신약에만 있어요.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의 바로 왕의 딸의 아들 되기를 거부하고 뛰어나왔다 이랬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이제 겨우 시작인데 거기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냥 신약 히브리서 오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 모세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왔다고. 여러분이 모세가 12지파의 그 많은 수백만 명을 이끌고 나올 때 그 많은 사람을 우리가 출애굽시켰다고 다들 개념하고 있죠. 그러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은 유다지파의 다윗을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다른 족보 다 빼버리잖아요. 역대기에 있는 그 많은 족보를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다윗 중심하는 그런 42번의 족보만 딱 라인업 시키죠. 그것이 구약 역대기의 모든 총합입니다. 즉 요약이랍니다. 왜? 오직 구약도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존재했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야,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오늘 우리 이제 설립하잖아요, 교회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기에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맡기운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요. 전대에 돈도 없이 나가래요. 음식도 가지지 말고 나가래요. 왜? 복음은 능력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마라. 실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에비아가 까마귀가 음식 갖다 주는 거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을 막아놓으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영혼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보고 아이고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많네. 그래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하면 기분이 싹 좋죠.
근데 우리 거듭난 영혼의 나이를 먹나요? 영원한 생명인데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데요. 내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늙는다고 속썩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부활의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부활이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 능력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늘 우리 삶이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왜 항상 감사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 이름이 꽤 길어요. 부천 감사 부천 감사의 이거 뭐 몇 분 이거 연습해야 나오고 좋은 건 다 갖다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 기적, 그렇죠? 이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맨날 난 목사님 할 말 있어요. 상담해야 돼요. 맨날 상담 들어오면 마음에 상담만 돼요. 그러니까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천국의 현재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너무 늘 얼굴이 싱글싱글 늘 기죽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왜 항상 사실은 미소를 지어야 하냐면요, 자신이 항상 기뻐하지를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심한 맘이나 싫어, 그 소리는 자기는 하나도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기계적인 설교보다는 항상 내 자신이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편안을 누리면 옆에 사람이 성도들이 보다가 자기가 속이 상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저게 참 좋아, 참 천국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아주 만족하게 누리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큰 보이지 않는 설교입니까? 예? 그 제가 우리 집사람 사모하고 가끔 부딪히는 그게예요. 제가 늘 교회하는 걸 참 웃거든요. 그럼 사모는 웃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웃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화만 난다 이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 무슨 또 약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죽기죽 그러냐 이거죠. 왜 너무 바보같이 웃으시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건 자기가 안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나는 성령을 합니다 이러고 저기 뭐냐 저게. 이렇게 나가면 설교가 끝이 없었어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점은 베드로가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율법주의자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건 해석 잘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자. 그게 그런 스타일의 아볼로. 네? 그러나 이 아볼로도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나 지식으로 세웠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들 보고 처음에는 남의 터리에 내가 교회를 건드리지 않겠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뒤에 갔죠. 고린도에 갔다가 아볼로가 윗지방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에베소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 누구 아시아의 수도인데 그 바울이 그로 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이게 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성인 부스길라 아시잖아요. 부스길라가 아볼론을 불렀다. 저 금방진 소리입니다만 제가 바울에게 들은 복음은 이런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복음은 반드시 성령을 받는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여인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거기다가 복음을 더 플러스 하니까 힘있는 그런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온다니까 갑자기 성령을 행하다가 율법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화가 나죠. 베드로를 보고 면책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베드로는 다시 고넬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바울의 모든 편지를 성경이라고 오히려 베드로가 그것을 보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 교회가 앞으로 이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일이 있고, 그럴 때 정말 귀신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무서워 도망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질병이 나는 그렇죠. 그런 역사는 부활 안에서,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이 주의 주를 통해서 이 교회에 정말 기적같이 많은 기적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